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면서부터 자기를 입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이 되어져서 성전에 가서 함께 주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래 보았고 그래서 함께 그것을 나누게 되다가 복음이 나누어져다가 몇 명이나 죽게 돌아왔다고 합니까? 5,000명이나. 여정을 좀 말씀드렸어요. 병자가 나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병자가 나은 것 가지고서 은사 집회를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뭐 했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는 너희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회개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선 사람이 5,000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칭찬이 있으면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주셨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선포할 때는 아멘 하고 그분이 나 위해 죽으면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어떤 때는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게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도 있고요. 충성하라 이렇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되고요. 때를 주의하라 그러면 때를 잘 살펴야 되고요. 기다리라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전하게 반응하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전하게 반응하면 복음이 하늘 위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실제가 되고요.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속아요. 은사를 가진다든지 또 교회 직분이 높아진다든지 뭐 세상에서 공부를 좀 더 했다든지 뭐 조그마한 것들만 있으면 이상하게 거기에 스스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속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사람들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대제사장 안나스바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문중이라고 그랬다고.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가문이거든요. 아론의 자손의 가문이니까 그 가문이 다 모여가지고는 이 사도들을 선대합니까? 잡아 족칩니까? 잡아 족치는 거죠. 자, 잡아 속에 가두었어요. 가두었고 그 다음 날 되어서 이튿날 이제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가문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요? 7절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랬더니 베드로가 위축됐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까? 성령 충만했습니다. 전에 베드로는요, 여기서 넘어진 적 있던 데입니까? 없던 데입니까? 네, 여기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그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백성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뭐라고 합니까? 버린 돌. 자, 너희 건축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고 머릿돌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머릿돌을 한다는 말은 기초석을 삼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같이 콘크리트가 없던 때이기 때문에 옛날 건물 지을 때 보세요. 기둥을 다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걸 하잖아요. 기둥을 세워야 됐단 말이에요.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다가 돌 기둥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해서 땅에 있는 물기가 덜 올라오게 해서 상하지 않게 됐다고요. 그게 기초석이라고요. 또 기초석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냥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콘크리트 역할을 돌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 예술돌, 이거는 쓸데없는 돌이라 버렸던 돌인데 누가 하나님이 집 모퉁이에 머리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지금 여기도 지금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복음 앞에 냉혹한 복음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냉혹한 복음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일부터 13절부터 나누겠지만은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말해요.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더라?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 여러분, 누구나 빛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두렵고,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딴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고, 교회 안에 앉아 계신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앉아 계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중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면 십자가에 피 뿌린 복음이 자기께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회개하면, 그렇게 첫 번째 반응에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제 나눴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새롭게 되는 날은 성령을 받아서 내 영혼이 정결해지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거 말했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내 영혼이 씻겨지고 정결해지는 걸 말했습니까? 정결해지는 걸 말했어요. 그리고 이 계신 성령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계속 계셔요. 계속 계시면서 성령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육성이 남아있어서 또 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경험에는 계속 찾아오시더라. 찾아오시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데 반드시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그리고 그 성령이 계속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감격시켜요. 그런 사람이 20절, 3장 20절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누구요? 그리스도 곧 누구를 보내시리니? 예수를 보내시리니. 재림의 주를 만나게 되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거죠. 그 다음요, 26절에는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뭘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형통의 복도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 가지 축복이 쏟아질 텐데 복음에 반응하지 않으면 복음은 냉혹한 거예요.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했습니까?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칡는 굴이 있어서 그거 잡고 막 그러다가 막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만 칡는 굴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짧은지 절벽랑 끝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외칩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손을 놔라. 손을 놓으면 뭡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밤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잡고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아들아, 손을 놔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합니다. 놔야 되나 안 놔야 되나 하다가 또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나서 날이 새었어요. 날이 새보니까 칡는 굴이 이렇게 길이가 기럭지가 짧아서 자기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긴 한데 자기하고 땅바닥하고 사이가 불과 한 2m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잡고 있는 이 끈을 놔야 안전하게 회복이 되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은요, 복음에 반응하려고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어제 나왔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관계 있는 사람들이죠.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들의 죄를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회개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일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제사장들도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백성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뭘 하느냐? 이 제사장들도 자기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참회하고 깨끗함을 입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주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직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버릇이 됐으면 회개가 몸에 배어서 가요? 안 배어서 가요? 배었죠.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정하고 아이쿠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더 이게 무겁게 와닿아졌고, 그리고 예수를 내일 나누겠지만 전하지 못하게 그냥 하고 가두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지나서 베드로를 가두었다가 막 그런 인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인들로 뻗어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고 예수 믿는 여정에서 제일 큰 장애물은 언제나 자기의입니다. 언제나 뭐라고요? 언제나 자기의예요. 예수 믿고 믿음 생활에 들어오는데도 제일 큰 장애물은 자기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해서 언제나 주의해야 될 제목은 자기의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님인데, 내가 권사인데, 죄송합니다. 내가 기도원 원장인데, 내가 은사 받았는데, 내가 하루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는데, 이건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가지면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자기의를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넘어지면 뭐가 되고요? 앞잡이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은
재물과 영광과 존귀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언제나 주 앞에 겸손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조금씩 자기의가 생겨난다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이 그에게 깨우치셔요. 주님이 그에게 깨우치시는데 그 깨우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깨우치실 때 이 자기의를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작은 징계가 와요. 작은 징계가 올 때 아이쿠 하고 내려놔야 돼. 작은 징계가 오는 것을 고집스럽게 버티면 뭔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제 경험입니다. 커집디다. 한번 따라합시다. 호미로 막을 거를 호미로 막아야 합니다. 눈 찔끔 감고, 눈 찔끔 감고 호미로 막을 거는 호미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호미로 막을 걸 안 막으면 이게 눈덩이처럼 커진다고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본능을 부추겨서 이걸 커지게 할까요? 오그라들게 하려 할까요? 커지게 하려고 그러고, 성령은요 자꾸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깨우치신다고. 깨우치시는데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기도 가운데 깨우치시고, 그 양심을 통해 깨우치시고, 죄송합니다. 양심에 털나기 시작하면요 양심이 둔해서 안 들려요. 영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요 안 들려요. 그때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환경을 통해서 와르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환경을 통해 말하는 게 사건 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해요. 주님 안에서 다루심을 받을 때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호미로 막아서 또 진리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한번 겪고 나면 그때부터는 딱 그냥 긴장이 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호미로 얼른 막아야지. 놔두면 뭐 된다? 커진다. 커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내만 손해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커지면 내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는 어떻게 막아야 된다? 호미로 막아야 되죠. 그래서 회개할 거는 뭐하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걸 열심히 봉사하는 걸 때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할 거를 불러해서 방언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요.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땅에서 풀 거는 풀고, 그래야 제대로 자기 인생에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 회개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반드시 내 안에 뭐가 온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 새롭게 되는 날. 첫 번째 새롭게 되는 날이 거듭남이라면, 우리는 더러 살아가다가 뭐 좀 영혼이 어두워질 때 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때 교만함이 생길 때 말씀하시고, 그때 자기를 이렇게 추스려서 그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인 것이에요.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면 점점 더 나는 누구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그랬다니까요. 율법의 기능은 잘하면 뭐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 주고, 안 살면 뭐하고요? 꿀밤 주고라니까. 벌 주고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고 벌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살아야 된다니까. 안 산 거는 다 뭐라고요? 꿀밤이라니까. 그런데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이 모든 꿀밤 맞는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라고.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주님이 나무 위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꿀밤 맞을 것들을 회개하면 꿀밤은 어떻게 되고요? 안 맞고 꿀밤은 안 맞고 복만 남아있는 거라. 복만 남아있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잘한 것도 없고 꿀밤 맞으면 겨우 피해 있으면 심은 게 있어요, 없어요? 심은 게 없잖아요. 심은 게 없으니까 당대 믿음의 사람들은 연락에 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당대 믿음. 그러니까 심은 게 없는 세대니까 저는 뭐 한 사람입니까? 연락에 심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누릴 때입니까? 심어야 될 때입니까?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나 심고 갑니다. 고비고비 속에서 나 손해보고 내 심고 갑니다. 내가 그 세대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밑에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서 많이 심어놓은 분 사람들 보세요. 내가 신앙의 당대다. 다 대부분 당대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뿌려야 됩니까? 심어야 됩니까? 심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심어야 되고 심은 것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 분이시고 심은 것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옥토에 심긴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옥토에다 심어야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 옥토에다 안 심으면 심은 걸 자꾸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갈아퍼지고 새로워져서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많은 수고하시잖아요. 그 많은 수고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더러 우리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이런 거는요. 예수님의 피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의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모든 꿀밤 맞을 것은 어디로 넘어가고요? 십자가로 넘어가고 하나님의 복 주신 속에서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역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호미로 막을 기회를 줬습니다. 이 기회가 한 번 왔을까요? 여러 번 왔을까요? 여러 번 갑니다. 베드로가 말했고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했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다가 이 중에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사람도 생겨나요. 그런데 주류 사람들은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제사장들은요, 싸그리 죽었지 뭐. 싸그리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로마와 전쟁이 붙어가지고 민족의 구심점을 삼으려고 한 사람을 이 사람이 메시아다! 라고 세우니까 아니 메시아라니 우리는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가 메시아인데 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러면 너희들 다른 메시아를 쓰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날에는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해서 다 산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살고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죽고 로마가 유대인들을 침공해서 학살한 건 잘못됐지만은 주님이 호미로 막을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은 사함의 기회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들이 그다 그래 말했습니다. 빌라도에게. 그 피를, 그 사람이 무죄한 자의 피라면, 그 예수의 피가 무죄한 자의 피라면 그 피를
우리와 누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 피값대로 작살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세요. 얕은 수가 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에 딱 가보면 그 저울대로 모자라면 모자라고 더하면 더하고 딱 정확하게 달려지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요. 그래도 꿀밤 맞는다니까. 왜?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 합니까? 죽노라 이 말이, 나는 날마다 하루의 삶을 회개하고 새롭게 살고 그렇게 날마다 겸손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지켰더라? 중심을 지켰더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살인죄를 지키게 되고 심지어 때로는 간음죄를 지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루심 일어나고 또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도 그 속에서 끝까지 뭘 지켜가려고 애씁니까? 중심을 지켜가려고. 우리 사람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중심에서 자꾸만 이탈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주님이 그 경고하신다. 그 경고하심 앞에 겸비하게 가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새롭게 또 열어가시고 할렐루야.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뭐지고 막아지고 할렐루야.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막아질 뿐 아니라 저주가 끊어지고 자꾸만 복주심의 역사는 쌓여져 가고 성령의 충만함은 더해져 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더 깊어지고 은사도 더 넓어지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 흐름을 거꾸로 가게 합니다. 거꾸로 가게 하고 하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사울왕도 다루심이 있습니다. 다윗의 다루심은 광야를 헤매는 거라면 사울왕의 다루심은 임재가 끊어지는 거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험 들어도 이 새벽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자기 자리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뭘 회복해야 됩니까?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과 중심 안에서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시냐?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십자가로 인도하신다. 그럴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고 회개하고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속에서 뻗댈 것인가? 그때도 선택이라니까. 그때 경비하게 회개하면 호미로 막을 걸 호미로 막아지고 할렐루야. 막아지고 꿀밤마저 끊어졌으니까 이쪽에 뭐 쌓여져 갑니까?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확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빛부린 복음 앞에 섭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니 주님이신 생명 안에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고 뿌려주시고 발라주셔서 사단이 침노하지 못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도 주시고 용서하는 믿음도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도 주셔서 말씀 앞에 겸비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